이 시간 소망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나간 저희 집 막내가 가지고 있는 장래 희망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로 캐셔입니다. 너 커서 뭐 될래? 물어보니까요, 자기는 캐셔를 하고 싶답니다. 특별히 달라스토어에서 캐셔를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캐셔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물건에 있는 이 바코드를 찍지 않습니까? 삑삑삑삑. 그게 너무 재미있을 것 같다고 자기는 캐셔 하고 싶다는 장래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어린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장래 희망, 여러분 무엇이 있으셨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 희망을 품고 또 소망을 품고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활기 있게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신곡,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죠. 그 책을 보시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다고 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모든 자는 희망을 버려라. 여러분, 어떠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요, 이렇게 해석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 밴쿠버도 다운타운에 가보시면 이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미국 포틀랜드에 여행을 갔는데요. 그 포틀랜드 시내에는요, 정말로 많은 홈리스들이 있었습니다. 길 곳곳에 텐트를 쳐놓은 홈리스들이 많이 있었고요.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홈리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펜타닐이라고 하는 약에 취해서 비틀비틀거리는 그런 홈리스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홈리스들 가만히 보면요, 그 가운데는 젊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충분히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왜 길거리에서 홈리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가 바로 이들에게 삶의 소망이,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 가운데 무기력한 인생, 어쩌면 이 지옥과도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들의 인생은 정말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우연한 기회로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망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많이 들으셨고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암송하고 있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어쩌면 이 본문과 관련된 말씀을 정말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화의 그림 여러분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림이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양 한 마리를 다 품에 안고 계시고요. 너무나 인자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주변에는 이렇게 양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또 어떠합니까? 강이 흐르고 있고요. 푸른 풀밭이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평안한 그러한 그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그 풀밭도 이 그림에 나오는 풀밭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같은 풀밭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처럼 푸르른 풀밭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본문을 지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 다윗은 어린 시절에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이 살았던 곳은요, 이렇게 자연의 풍성함으로 가득 찬 캐나다가 아니라 어디를 가든 막 잔디밭이 쫙 깔려있는 이런 밴쿠버가 아니라 척박한 중동의 광야였다는 겁니다. 제가 2016년도에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유대 광야라는 곳을 갔습니다. 이 광야의 사진,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 그냥 저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다윗 역시 이런 광야와 같은 곳에서 목자로서 양을 돌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곳에서 풀밭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에서도요, 풀이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당연히 조금 그늘진 곳입니다. 햇빛이 조금이라도 덜 비추는 그런 곳에 그나마 조금 풀들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유대 광야 가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디에 풀이 있나?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늘진 곳에 그나마 푸르른 풀들이 조금이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늘이 지려면 그 지형은 어떠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사가 급하면 급할수록 그늘이 많이 지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골짜기나 협곡 근처로 가야 거기에 그나마 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곳은 안전한 곳입니까? 위험한 곳입니까? 매우 위험한 곳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런 뉴스를 봤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요, SNS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고요, 좋아요를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자극적인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얀마에 살고 있는 어떤 10대 소녀가 자신의 SNS에 폭포의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기 위하여서요, 무리하게 폭포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까지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실족사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경사가 급한 곳은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러한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과 본문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요, 각각 다른 곳이 아니라 어떤 곳입니까? 같은 곳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풀밭이라고 하는 곳은요, 풍성함과 위험이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양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곳은 결코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나를 당연히 안전하게 지켜주고 안전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에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풀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은 이 시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의 삶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을요, 수도 없이 다녔지만 그는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을 포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요, 오늘 본문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1절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번만 다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요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영화의 한 장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한 학생이 학교에서 책상에 엎드려 자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장난을 친다고 이 학생이 쓰고 있는 안경에 빨간색 칠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불이야!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요, 이 친구가 벌떡 일어나서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당연히 온통 빨갛게 불이 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막 놀라서 교실을 뛰쳐나가는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지만 우리가요, 소망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푸른 풀밭이 보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그저 어려운 부분만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들의 삶은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처럼 내가 비록 어려운 삶 속에 있지만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푸른 풀밭을 바라보고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 6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요 거의 10년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습니다. 블레셋으로 망명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왕 아기스 앞에서는요 침을 질질 흘리고요 미친 척하며 그런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의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여서요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이 지금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다윗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지은 시편의 시들을 보면요, 때로는 자신의 삶을 조금 한탄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도요 항상 끝에는 소망을 노래하며 끝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시편 62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일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를 지은 사람 역시 다윗입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다윗의 시편 62편의 말씀이 바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목숨이 위태로워서 피난을 갈 때 지은 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절망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자식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지금 무엇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나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서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소망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을 보시면 다윗처럼 정말 소망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간 또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가장 절망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죽음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때에 예수님 모습은 어떠하셨을까요? 지금 읽은 본문 좀 앞에 37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고민하고 슬퍼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도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을 보니까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이 39절의 말씀처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할만하시면 내가 이 고통 받지 않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는 어떠합니까? 전혀 응답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고요. 힘쓰고 애쓰며 기도하셨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하였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였고요. 정말 믿음으로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응답은커녕 더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걸까요? 바로 이러한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잔을 좀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내가 할 수 있으시면 이 고난을 좀 받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이셨지만 여러분 결국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본문을 보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의 그 암울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절망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 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야 이렇게 좌절하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 잔혹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요. 감옥 안에서 매일같이 깨진 유리를 가지고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면도하고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살아간 어떤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다 조롱합니다. 하루에 수백 명씩 가스실에 가서 학살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면도냐는 겁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짐없이 매일같이 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청년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독일 군들이 매일같이 유대인들을 끌어다가 학살을 할 때에 이 청년을 보니까 지금 죽이기가 너무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매번 이 사람은 제외시키고 다른 사람들만 끌고 가서 결국에는 이 청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소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내려놓았을 때에 그래도 이 청년은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청년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찬양 중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이 가사 가운데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이 가사의 진정한 의미는 주님께서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불러보게 될 텐데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가사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그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소망을 품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